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영으로 들어올지어다. 영에 새겨질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1km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군 천사여 동원되어 우리의 말씀 든 것을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또 말씀, 우리가 7가지의 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영으로 새기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서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고 읽고 또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운다는 거는 조금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영에 새겨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금방 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민족에게나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들을 뭘 삼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분부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언젠간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것의 끝이 언제 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나 갔다가 이제 왔어. 자, 이제 다시 모여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뭘 심판을 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 뭐죠?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확실해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언제 정해졌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초림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이 언제 정해졌을까요? 그것은 창조가 되기 전, 천지 창조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아시죠?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심심한데 그냥 우리가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이 있기 전에,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의 시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선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보다 앞선 태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누구와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디로 오시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잘 사나 그걸 보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구약에서 나오는 이게 오늘 한 시간에 다 끝나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다시 오심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뭐 영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한 시간이겠지만 그건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14장.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사야는 창조의 부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 초림이죠. 초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천국에서 이제는 무언가 계획하시려고 하셨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의 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그가 곧 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계명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 바로 사단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계셨던 보좌에 자기가 앉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배반해가지고서 반역을 일으켜버리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말씀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이 이 땅에 쫓겨나와서 결국은 와서 이 자가 뭐 하는 자예요? 지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잖아요. 근데 내려와 가지고서 그게 이제 막 분이 있었잖아. 못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 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핵심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그가 쫓겨 내려온 곳이 이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 내려온 곳이, 이 땅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어디보다도 아름다운 이 지구, 하지만 이 지구나 온 우주들이 결국은 이 사탄을 가다 놓은, 마귀를 가다 놓은 감옥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어디 나오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에 가뒀어요. 이게 창세기에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지구를 창조하고 풀을 나게 하고 이렇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굴 가뒀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반역하려고 했던 그 무리, 사탄과 그 무리들을, 자기 지위를 떠났던, 자기가 맡았던 것을 하지를 않고 딴 마음을 먹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가둬버렸어요. 어디다 가뒀다고요? 흑암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뀌어진 거죠. 그런데 이 가둬놨는데 이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다 놓으면, 가다 놨는데 그 가다 놓은 마귀가 우리를 꿰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했는데 그것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뱀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것이 옛뱀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 옛뱀이 들어와 가지고서 누굴 꼬였습니까? 하와를 꼬셔 가지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뭐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누구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들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또 이루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가 잡혔냐면 증거가 잡혀버린 거예요. 전에는 마음만 먹었었어요. 그렇게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서 실행을 못하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데 그 속셈이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건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뱀이 그렇게 꿰어가지고서 먹었다라고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그 사탄은 꿰는 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러니까 미혹하고 유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났을 때 쭉 밑으로 내려가면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딨냐? 14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이제 지금 있는 동물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뱀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뭘 잡으신 거예요?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그 하와에게 했던 말이 뱉어졌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정녕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걸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심판했나요? 안 했나요? 처음 예수님 초림하셔서 심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초림이 필요한 거냐면, 이걸 통해서 누가 죄를 범했죠? 원래 사단은, 뱀은 원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하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꾀임을 받아가지고서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놔둬버리면 끝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죄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놔두면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이 뱀은 하나님을 가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으로부터 흐르는 것은 결국 다 죄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것을 씻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그것을 담당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초림을 하신 거고, 또다시 재림을 하시는 거죠. 재림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고, 재림의 예수님은 뭐의 예수님이에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뭐 계속 살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뭐가 안 없어집니까? 악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천사가 한 얘기예요. 올라갈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게 이제 천사거든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옳은 일들, 옳은 행실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돼서 심판을 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대로 어떻게 하시리라? 다시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잘 믿은 자까지 심판하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무슨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고 그게 아니라 이 구름이 우리가 보는 어떤 구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뭐 여기서 구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 오는 무리들이 예수님 혼자서 구름 타고 오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천사들. 근데 그들이 뭘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흰옷을 입고 쫙 오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올 때 보면 분명히 혼자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30절 말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다음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이건 초림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초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죠. 저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재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모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 뜨고서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 분명히 오시마 약속하신 것들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가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게 되면 원래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이스라엘에 오신다라는 예언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300번에서 400번, 뭐 500번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는 걸 이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예언은 그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라는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더 많아요. 이거는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걸 뭐 어떤 사람, 저는 세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그게 더 많아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0번에서 한 400번 정도 예언했던 그 초림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언들을 뭐 어떤 사람은 3000번을 했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많아요. 그 말씀들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날이 결코 멀지 않았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저녁에 붉은 노을이 피면 다음 날은 날씨가 어떻겠구나를 우리가 그 기상을 보고도 아는데 지금 상황, 전 세계의 상황들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을 갑니까? 어딜 갑니까? 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24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24편 7절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재림하셨을 때 천국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네,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으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이것이 영광이 일어났을 때 재림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엘서를 한번 보실래요? 요엘서, 호세아, 요엘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에녹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건 유다서에서 그것을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이게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만드신 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되지만 결국 종국 재림이 왔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제 천국에 들어가신 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 11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타났던 믿는 자들의 천국의 모습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더 하나만 더 찾아보게 되면 이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1장 3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언제냐면 이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에 나오지만 12장으로 넘어가시면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말씀을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이제 컨펌을 하는 거죠.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같이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서부터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의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초림이 아니에요. 재림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림 아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넘어가서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까? 좀 늦게 오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튼 오십니다. 우리가 빨리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빨리 오실 분도 아니고 늦게 오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또 늦게 오실 분도 아니세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아까 읽으셨지만 그 24장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다 그러면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게 얼마나 더 복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시든 늦게 오시든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사시는 것이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놀라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일했어요. 이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유명해져야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예수님의 증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지금 예배드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뭐 딴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인과 여러분들의 삶과 일과 삶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 지어다. 천군 천사여 동원되어 우리를 도울 지어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날 만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를 위해서 혹시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아니면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픈 곳에 있다면 아픈 곳에서 손을 얹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질병에 고통당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디스크와 관절 연골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와 관절과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암과 염증과 종양암 혹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병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갖다주는 우울증, 전염병, 저울증, 그리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갖다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과 치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는 떠나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파킨슨병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매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 위, 신장, 대장, 소장, 췌장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다시는 아프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과 혈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지고 심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정상으로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줄과 근육과 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인대와 힘줄과 근육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끊어진 힘줄과 인대는 붙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눈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모든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내장, 백내장, 안구건조증 모든 노안과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와 비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비만은 살은 예쁘게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과 치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잇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잇몸 질환과 충치와 시리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옆눈에는 창조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귀의 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청은 사라지고 이명은 사라지고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모든 질환들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이 시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셨던 통증이 사라지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되셨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거짓과 죽음과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맘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늘 깨어있기를 간구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